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2월 4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존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며 이 땅 가운데 어둠과 흑암의 권세를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내 영원한 선포할지어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들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영광 중에
찬양합니다. 주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선포하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는 주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도 세는 주님 별들의 수를 세시고 나의 이름도 아시는 주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영원한 성축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우리들의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수님 주 예수님 우리 왕임을 고백합니다.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어둠 속에서 봐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의의 24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욥기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시간에요. 욥기는 굉장히 시작부터 난해한 그러한 방향으로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배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욥의 입장에서 볼 때 욥은 나름대로 이 땅에서 온전하고 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정말 이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속에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아픔과 고난이 밀려옵니다. 왜 그런지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이 고난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런 제안을 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거절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욥은 전혀 고통받지 않고도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욥기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특히 욥같이 정말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도 이 땅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고난, 이러한 아픔 이런 것들을 또 피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요. 또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또 욥기의 전체적인 주제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 어두움의 영역이 없다면, 고난이라는 인생의 아픔이 없다면, 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의 색깔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이 있지만 꼭 필요한 색깔이 바로 이 검은색입니다. 이 검은색은요, 어떤 그 사물을 더욱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진에서도 콘트라스트라는 그런 이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일정 부분의 톤과 다른 부분의 톤의 강약 차이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콘트라스트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암의 차이를 이용해서요 보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더 강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또 명확한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 명암에 이용한 콘트라스트 그런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둠이 있어야지 그 빛이 더욱더 강하게 인식되고 드러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고난이라는 것, 어둠의 영역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또 빛의 영역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골프장을 가면은요, 우리 골프 그 필드를 그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린 위에는요, 다양한 그런 벙커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왜 그 모래구덩이를 만들어 놔서 또 그렇게 이렇게 함정을 만들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요.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공을 때리면은요, 제일 많이 가는 곳에 또 그러한 벙커를 일부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벙커를 만든 것은 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의 실력을 변별하기 위해서 그러한 함정, 트릭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아픔과 또 이 모래 벙커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벙커에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이 골프라는 그러한 그 운동의 전체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영역, 고난의 영역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또 그것을 극복하고 훈련하여서 그것들을 넘기는 그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골프에서 그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요, 벙커에 빠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함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연습을 통하여서 그들이 체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고난이 오고 어둠의 영역이 있는데 그 어둠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왜 이러한 그 사단의 그 활동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이 욥에 당한 그러한 고난처럼 우리는 그러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많은 시험과 또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어둠의 영역이 우리의 선함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에게 예외 없이 다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욥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난 그러한 사람에게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찾아오게 마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속에서도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예외 없이 이러한 고난이 계속적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 뭐냐면, 이 세상은 어둠의 영역이고 이 어둠의 영역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분명히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동전의 양면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항상 같이 맞물려서 또 이렇게 우리 속에 찾아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러한 어둠의 영역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전혀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지, 오늘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그 14절에서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보여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이 의식 수준 안에서 또 자기의 경험 안에서만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지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식적으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무지로부터 오는 그러한 이 지식적인 어려움, 예를 들어서 우리 컴퓨터를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그거를 다룰지 모르는 사람들을 컴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문맹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둡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지식적으로 몰라서 그것들을 모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요, 물론 우리가 본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거기서 던져지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지식적인 부족 때문에 그걸 캐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 없으니 우리가 자기 수준 속에서만 항상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면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서로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부딪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아파하는 것, 오늘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또 연약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 깨닫지 못하였다가 바로 이러한 그 지적인 영역 속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1885년도 언더우드 선교사가 겪은 경험을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청년 선교사인 그러한 언더우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땅에 도착한 그러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충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민 또는 평민이라고 불리는 백성들은 무엇을 배우고자 알고자 하는 의욕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차없이 잘라내고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쥐어짜고 빼앗기면서 왜 뺏기는 것인지를 모르고 있었다. 왜 뺏기는 것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태어나면서 그렇게 뺏기고 쪼들리고 살아야 하는 것인 줄을 알고 있었다. 이유를 따지는 일도 없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 인생, 그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배울 수 있는 특권은 양반이나 사대부의 자제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다. 백성들은 눈뜨기를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눈이 띄어 사리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화근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가난 속에 스스로 머리를 틀어박고 그 가난 외에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가난은 당연히 불결과 겹쳐 있었다. 그들은 가난에 대해서 별로 불편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결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쓰려하지 않았다. 물을 아무 데서나 길어다 식수로 썼고 배설한 후에 깔끔하게 뒤처리할 줄도 몰랐다. 상민의 아내들은 흙바닥 위에 거적자리 정도를 깔고 아이를 그 위에 쏟아놓는 것이 예사였다. 그 당시 유아 사망률이 대단했다. 또한 이 조선 땅에 기이하다고 생각할 만큼 천연두가 극성이었다. 죽어가는 사람의 절반은 천연두 때문에 죽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이 병이 집안에 전염되면 사람들은 손님마마, 별성마마라 부르며 마치 위험 있는 손님이나 온 듯 언행을 조심하여 그 병을 인격시했다. 이 귀신은 원래 중국 귀신인데 그 귀신이 가끔 먹을 것을 바꾸어 먹으려고 조선 땅으로 건너온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잘 대접해야 된다는 표시로 천연두를 손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면 콜레라가 전국을 휩쓸었다. 콜레라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엉뚱한지 조선 사람들은 콜레라가 쥐의 귀신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 대문에다 고양이 그림을 그려서 붙여놓았다. 그것이 유일한 예방이라는 것이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지적인 어두움의 실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러한 모습 가운데 이 병이 있어도 이 병이 어디서부터 온지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갔던 그 삶. 오늘 이 문명이라는 그러한 빛이 또 선교사들이 그 어둠의 실체를 가르쳐주기 전까지는요, 그것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미신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것들을 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워서 알기 전까지, 우리가 깨닫기 전까지는 오늘 이 어두움의 실체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컴컴한 방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을 켜는 순간에 그 사물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이 빛은 이 땅 가운데 우리 사물을 분별하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지적인 그러한 어둠이 있다면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영적인 어둠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이 중세 시대를 영적인 암흑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그러한 이 종교의 리더들이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재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직접 보고 머리로 판단하고 또 그들이 깨달으면은요, 굉장히 사람들을 통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맹 속에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또 그들에게 이러한 어둠의 그러한 그 영역 속에 살도록 그들을 놔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오카노 목사님이 썼던 그런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러한 교재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해야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를 자각해야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의 상황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을 더 사랑했냐면요, 어둠이 있는 것이 편했고, 또한 그 중세시대의 그러한 모습처럼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야지 훨씬 더 그 사람들을 통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그 간음한 현장에서 붙들린 그러한 여인을 심판하고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정말 고발하는 그러한 모든 사건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어둠에 갇혀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오늘 그 여인을 고발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또한 그 여인을 심판하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어둠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바로 이러한 종교심에 눈이 가려워진 그러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워 줬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를 미혹하여서 우리가 보는 것들을 잘못 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도 끊임없는 그러한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을 영적으로 어리석도록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펠로시 교회가 개척되고요, 한 1년이 지나갈 무렵에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또 같이 개척을 해서 교회를 헌신한 한 집사님이 이단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단에 빠졌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이단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지를 다시 한번 그분에게 인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갔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분이 라스베가스를 아예 떠나버렸고 LA 지역에서 그 이단 교회 선교사로 아예 파송이 되어서 그곳에서 지교회를 개척하여 또 거기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이단이 누구냐면은요, 지난 몇 년 동안 사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런 만민교회 이재록이라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 성폭행 혐의를 받아서 감옥에 있다가 최근에 그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바로 이재록 이단인데, 그 이재록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그 사람을 쫓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 참 너무나 그 영적인 무지에 한번 갇히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이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그 주변에 같이 교류를 하는 성도들에게도 주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요, 같이 집단 행동을 하면서 그분이 나갈 때 같이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를 세운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 속에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 그리고 신학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 교회에 치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워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또 목자의 그러한 역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올바름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정말 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여서 그러한 잘못된 길을 선택한 그러한 사람들, 결국은 그 끝자락이 어떤지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을 같이 따라갔던 그러한 사람들, 또 그분의 자녀들 역시 이러한 그 마지막에 본인들이 영적으로 무지에서 속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인생을 낭비한 것과 또한 그들의 영혼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지, 저는요 이 땅 가운데 이러한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지 속에서 속고 살아가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또 갖고 있으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활용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하다라고 느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판단을 하는 그러한 이유는 오늘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판단하는 모든 기준은요 전부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감정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 얘기를 합니다. 이 육체를 통하여서 판단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쫓아서 모든 것들을 판단한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정욕적인 것이고 또한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빛을 모르는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오늘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 것, 내가 무엇을 하는 것, 이것들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지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9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분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또한 그들이 선택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인간의 그러한 야심만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오늘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 세상의 어두움이 떠나간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위협하고 공격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지만 여전히 이러한 어둠의 영역, 이러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이 영역들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자연스럽게 어둠이 떠나가야 될 터이지만 떠나가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영역이 얼마나 어두운 곳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세상이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불편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불편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고향집이나 우리 집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느낀다면은요, 우리는 그러한 그 어둠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지 못한 채 본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먼저 영적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본다고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63년도 6월 23일에 의사가 어떤 그 태아이를 이렇게 집게로 집어내다가 잘못 실수하여서 그 어린 그러한 그 아기의 소뇌를 건드렸습니다. 이 신체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그런 기관인 그 소뇌가 다친 아이는 태어나는 그러한 순간부터 일평생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는요,
자라나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삶을 저주했고, 심지어는 사춘기 때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17살 때에 결심을 하고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몇 시간씩 목숨을 걸고 기도에 매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어느 날 기도 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환한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환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글을 여인은 똑똑히 보았다고 합니다. 이 체험을 통하여서 그 여인은 이제 앞으로 살아갈 그러한 이유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그녀, 기도하기만 하면 그런 시가 떠올랐고요. 그리고 비록 그 몸의 움직임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정말 이 사고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불편함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 그 가슴과 영혼은 누구보다 더 불타올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더 지독한 그러한 고난 가운데 살았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어둠 속에서도 이 여인은 바로 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시를 보면은요, 대부분 보면 그는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들을 보았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러한 이 시의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러한 또 참소경이라는 그러한 시를 하나 썼는데요, 이렇게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께서 주님께 못 가는 사람이 아닌가? 참 병신이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하게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에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오늘 여인은요, 비록 그 몸은 고난 가운데 평생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남이 보지 못한 것들을 그 어둠 가운데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은요, 우리가 어떠한 이 죄악된 세상을 피해서 멀리 산속이나 어떠한 사람과 교제를 단절하고 그냥 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비록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어둠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길 원하고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 어둠 속에 살아가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본다고 하면 전부 다 오늘 여기 그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이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도 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죽이려는데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교회 또 지체,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건만 이 지체를 깨뜨리고 이 지체를 방해하고 이 지체로 인한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타인의 허물이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죄성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보는 것, 그것이 진짜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출발은 자기를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는 참된 의미를 보는 것,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이 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는요, 우리를 정당하고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쓰고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 어둠의 영역을 떠남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 그것을 전제로 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닌, 그리고 또 우리들이 자칫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영역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그 골프장에서 흔히 보는 그러한 이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캐나다 기러기, 캐나다 구스라고 합니다. 이건 철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나다는 굉장히 겨울이 살인적인 그러한 추위가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이 추운 그러한 그 일기 속에서 여름이면 그쪽에 있다가 겨울이 다가오면 그곳을 떠나서 남쪽으로 날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떠날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또 정확하게 철새기 때문에 남쪽으로 남하하는데, 남하하는 도중에 그 일리노이 지역에 그 많은 그러한 이 옥수수밭, 콩밭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나는 도중에 잠깐 영양분을 취하기 위해서 거기 머무른다고 합니다. 긴 힘든 그러한 비행을 잠시 쉬고 거기서 먹이를 먹고 또 몸을 이렇게 좀 체력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또 남쪽으로 날아와야 되는데, 오늘 조금 더 먹고 내일 떠나야지, 오늘 조금 더 먹고 내일 떠나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요 본인이 떠나야 함을 잊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무리해서 완전히 이탈된 그러한 이 캐나다 구스는요, 그 식탐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이 추위가 찾아오면은 그곳에서 얼어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떠날 때가 있는데 그 어둠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거기 있다가 차일피일 내일 해야지, 또 다음에 해야지 미루다 보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요, 내가 적당히 숨기 좋은 그런 곳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영역입니다. 어둠의 영역은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적당하게 숨어 살고 즐기고 살기에 굉장히 좋게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둠의 영역 속에 계속 머물면은 우리의 심령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자리를 우리가 박차고 생명의 빛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둠 속에 살아가지만, 어둠의 세상 속에 있지만, 이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껴있도록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자란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어려운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들의 마음이고 또한 믿음의 고백이고 또 우리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담아 드린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드리고도 남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거룩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구정을 저희가 이제 맞이해서 우리 전교인 또 이 윷놀이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회 대항전으로 하게 되고요. 오늘 예배 후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또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이 구정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좋은 우리 한국의 이러한 고유의 이러한 설의 그 풍습들을 또 알려주고
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그런 연합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2월 7일 날 토요일 날 7시 반에 있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운영위원회 2월 18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정호 장로님 우리 테너고 또 유명한 CCM 가수이신데 이분에게 큰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찬양과 이 간증을 3월 3일 날 또 3시에 저희 교회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같이 선전하셔서 또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